저희 교회 오늘 김혜곤 교수님, 목사님이세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굉장히 탁월한 학자시면서 또 설교가시고 그리고 목회도 하신 분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약간 기인이세요. 그래서 좀 보통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들으시다가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설교와 글과 삶이 일치하는 게 어려운데 목회자로서 그런 분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오셨고요.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오시기 직전에 좀 발을 다치셔가지고 기부서 하는 바람에 좀 앉아 계신데 제 뒤에 손만 좀 들어주시면 뒤에 계신 네네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준민 목사님께서 거의 동역자들과 개척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본당 또는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천막 같은 임시 거처인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불편한 예배 시설에 불구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년의 경고를 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표적을 요청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에 예수님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모세급 표적, 그러니까 모세 수준의 표적,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종, 그 표적을 행해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급 예언자인지 아닌지 그건 표적을 가지고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과학적 접근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삶 전체가 표적일 텐데 인자는 하늘로부터는 표적 대신에 요나의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파송하신 합법적인 예언자면 그 예언자됨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겠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향기로운 인격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진 권세에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에 주목하지 않고 그가 가진 권세와 지위에 주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집중보다는 예수님이 부여받은 권능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인격을 보지 않고 권세를 보려고 합니다. 표적을. 많은 사람들은 표적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표적, 큰 위대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그 성공 스토리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평가는 대체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많은 도덕적 원칙의 희생이 따르고 위대한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은 보통 소박한 사람들이 범하지 않은 죄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권능, 권세에 있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속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하늘에서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메뚜기가 내려오고 황충과 넛과 팥종이가 내려오며 나일강 물이 갑자기 피로 물드는 이런 스펙테큘러한 이런 엄청난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증거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는 그런 외적 건세의 화려한 향연과 시범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처절한 복종, 순종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를 대갚아서 죄를 변제하기 위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죄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궤적을 따라가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순종을 보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16장 4절은 매우 복잡한 논리가 들어있습니다. 인자는 권능을 보여주지 않고 순종의 극한치를 보여주겠다, 순종의 극단적인 수준을 보여주겠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음보의 그 심장까지 내려가는 그런 순종을 보여줌으로 내가 하나님께 파송받은 종임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16장 4절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인자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인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은 바로 16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전 높은 첨탑에서 뛰어내서 다치지 않는 비행 능력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떡을 멍들어 먹는 화려한 기적도 아니고 옳지만 옳지 않은 자처럼 취급당하면서 모욕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그 능력을 억제하는 그 신비로운 자기 부인이 어찌 능력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신비로운 자기 부인, 자기 권능이 이렇게 크지만 그 권능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 보여줄 능력,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권능을 보이는 사람, 에너지를 방출하고 권능을 방출하고 개인기를 방출하고 그 멋진 매력을 방출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숭배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죠. 그게 아이돌이죠. 아이돌 워십. 50대 데뷔하는 가수가 아니라 10대 데뷔하는 가수에 열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화려한 권능, 카리스마를 뽐내며 그 엄청난 업적을 30대 때, 20대 때 남긴 사람을 숭배하죠.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 남이 장군, 전부 다 20대 때 화려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혀 비용적이고 찬란하지 않는 꾸준한 순종, 자기를 부인해가면서 요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음부의 심장까지 내려가는 그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뚜벅뚜벅 일상생활에서 걸어가는 이런 순종을 예수님은 더 큰 표적이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이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납득할 수 없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매료시키고 감동시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원한다. 그러나 나 인자는 그런 표적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부의 심장까지 내려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 진노의 장까지 받아 마시는 그 극한 순종을 보이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임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참 우리도 가끔은 속 시원히 내가 얼마나 어려운 자이며 모함과
중상 모략을 당할 때 내가 얼마나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막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상 모략과 우리가 생매장 당할 만한 명성의 손실을 겪으라고 하면 겪는 것이 그 옳지만 옳지 않은 자의 반열에 서서 채찍을 맞는 거, 그걸 감수하는 것이 진짜 표적이죠. 그게 권능이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만히 있는 거, 이 식물적 수동성, 이 극단적 수동성, 옳지만 옳지 않는 자처럼 취급당하는 그 깊은 순종, 그것이 진짜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불의한 강도들 틈 사이에 십자가에 덩그러니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어려운 사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중상모략을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때 그걸 참아내는 것, 이것이 인자가 보일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자가 보일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기대하는 표적과 너무 다른 표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허영심을 정확하게 찔러내는 말입니다. 이런 담화 끝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물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본문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이것을 왜 강조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리스 로마가 이곳을 확실히 다스렸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도시 유물이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화된 도시, 로마 제국의 통치력이 생생하게 입증되고 경험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라는 뜻이고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가 가이사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황제가 지나간 자입니다. 알렉산더가 지나간 자,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를 기리면서 세운 도시적인 유물이 빌립보인데, 그 위에 한 번 더 로마 제국이 또 한 번 지나가면서 가이사라의 업적을 남긴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단에 있는 도시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 제국의 세력 아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이 암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보면.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일대의 모든 이스라엘 도시들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곳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 벌거벗은 남자들이 레슬링을 하던 장소, 그리고 마차 경기를 즐기던 그런 마차 경기장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었던 그런 대중목욕탕이 바로 갈릴리 북쪽의 친로마적 유대인들, 로마적 삶의 양식을 즐기던 이 사두개인 같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즐기던 문화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세포리스가 예수님의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6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일종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지금 보면요, 커다란 마차 경기장이 그 산악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로마의 그 목욕탕 같은 큰 대중 목욕탕이 지금도 고고학으로 발굴할 수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질 때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곳은 전부 다 부자 유력자들은 전부 다 그레코 로만 양식,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그리스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적 문화와 로마적 정치적 지배력 아래 살아가면서 그걸 당연시 여기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경건일촉의 성불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당신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 세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인데요. 자, 여러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 전부 다 격정적이고 불같은 예언자입니다. 단숨에 권력자의 비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냥 격정담화를 쏟아내는 무시무시한 불의 예언자들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갈릴리 일대 그 예수님 고향 동네 출신 예언자로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고향 동네에 있던 헤롯 안티파스와 맞서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과 갈등을 벌이다가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전부 다 순환을 초래할 만큼 강력한 불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그 세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예언자, 하나님의 헤오리 바람 같은 영에 사로잡혀서 뭐든지 터뜨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시한폭탄 같은 언어를 장전하고 무섭게 다그치던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중들이 볼 때 정말 무서운 것이 없는 불의 화염 같은 메시지를 품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홈그라운드와 같은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무섭게 아마 정치 지도자를 혼나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아마 탄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을 가졌는데 이런 네 가지 답에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면서 제자들 12제자에게 딱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한 명의 예언자보다는 더 높은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버금왕,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세우신 지상의 대리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실 분입니다 라고 딱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정말 복되도다. 너는 나를 단순히 한 명의 예언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아들로 보았다는 점에서 네가 정확하게 나의 정체를 알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지금 바로 정치 권력을 휘두르면서 세상의 권력을 재편하면서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축출하면서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정치 군사력 에너지를 막 발출할 그런 왕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건 맞지만은 지금부터 16장 21절과 같은 이런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치할 왕이다. 잘 들어야 한다 하면서 16장 21절을 말하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나.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는데 먼저 고난을 받은 후에,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보이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는 이런 의미로 왕이라고 예수님은 각 줄을 붙여서 해설합니다. 베드로, 너희 신앙 고백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을 내가 풀이해 주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상경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그런 권력의 모든 체제를 전복하고 바로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12방백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정치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나는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고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양심을 통치하는 왕이지 사람들의 외적 행동을 통제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왕이지 사람들을 강제로 복종시키는 무섭게 군사력과 공권력으로 사람을 혼내고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왕은 아니다. 인자는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순종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을 얻는 그런 자기 부인의 왕이다.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순종하는 극단적인 순종의 왕이다. 이걸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울 나라는 무장 국가가 아니다. 나는 왕과 거대한 관료 조직과 상비군으로 가득 찬 이런 거대한 리틀 로마가 아니다. 내가 세울 나라는 교회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여러분들의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 교회는 음부의 근세, 죽은 자들의 공동체가 내뿜는 죽여버리겠다고 무섭게 다그치는 그런 무서운 위협도 너끈히 이기는 강력한 결속감이 있는 엄청난 힘이 센 그런 교회를 나는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내 나라다. 내 나라는 군사력, 도지사,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상의 나라, 지도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공동체고 그들의 양심을 감동시켜서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다. 이것이 내 교회다. 나는 교회를 세우러 왔다. 이 교회는 바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동아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권력 행사 방식,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치하실 것을 드디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로마는 사람들을 통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군대를 파송합니다. 정복한 땅의 모든 토착 왕조들을 다 절단내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존에 있는 정치 인맥들, 왕조, 왕자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속주세를 거두어갑니다. 10분의 1의 속주세를 거두어가면서 이제 로마가 다스린다, 이제 로마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는 갈릴리 농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로마를 사랑하는지 로마 황제를 좋아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의 속주세를 내고 세금을 내면 갈릴리 농민들은 로마의 백성이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군단 병력을 가지고 겁주어서 세금을 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진리라고 믿는 자발적으로 신앙 고백한 백성들의 극히 자발적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결단으로 헌금을 하고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의 충성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의 조직과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은 일단은 강제성이 너무 다분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주권, 자기의 발언권, 내가 이 조직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조직의 주인의식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주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라, 회사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식이 없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건 안 됩니다. 주식회사, 동창회, 향후회, 이거 전부 다 자주 출석을 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돈과 내가 내 몸등으로 바친 만큼 발언권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핏빛 일편단심의 충성심 위에 견고한 교회가 들어서서 그 견고한 교회는 지옥 권세, 죽은 자들의 권세, 죽음으로 우리를 무섭게, 우리 양심을 무섭게 급주는 세력마저도 너끈히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와 제국은 망해도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쉽게 망할 것 같지만 나라가 숱한 역사의 지평선에서 맹멸하고 제국들은 숱한 무덤을 남기고 역사의 저 지평으로 사라졌지만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극히
극히 자발적인 충성심 위에 건축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고도의 자발성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교나 신부나 교황이 탱크의 힘으로 사람들을 급주면서 헌금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청원 경찰이 헌금 안 한다고 이렇게 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말로 설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복받치게 감미롭게 상기시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고 시간을 헌금을 하고 나를 연보를 합니다. 노트르담 사원 14세기 15세기 이때 지어진 프랑스의 그 세너 강변의 노트르담 사원, 엄청난 대사원. 이 대사원이 만일에 어떤 사람 건축회사가 만일에 수주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공사했다면 아마 프랑스 농민들의 어떤 헌금으로도 노트르담 사원은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노트르담 사원은 어떻게 됐냐면은 앨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한 책에, 달러라는 책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지금 유럽이 자랑하는 모든 아름다운 수억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모든 아름다운 돌로 된 석조 건물은 14, 15세기 때에 지어졌는데 중세의 한복판, 가장 중세적인 신앙이 완숙할 때 지어졌는데 이때는 중세 사람들이 저마다 자원적으로 노트르담 사원 같은 그런 대토목공사에 한 달, 두 달씩 공사하는 걸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얼마나 지불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저 프랑스 프로방스 저 농민들이 몇 달째 여기서 노동 봉사를 했다는 기록만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노트르담 사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돈 주고 지은 어떤 특수한 건축회사가 지었다면 아마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미롭게 바쳤던 사람들이 바쳤던 그 사랑 때문에 지어진 건물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지금도 600년, 700년이 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노트르담문의 그 노트르담 사원 같은 이런 엄청난 대토목 공사 건물의 그런 웅장함에 압도될 뿐만 아니라 그걸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쳤던 사랑, 헌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라스부르크니 외국에 가보면은 건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운데 인간이 창안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성화가 교회 건축물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거는 돈을 주고 용역을 하면 나올 수 없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만 가능한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칠청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캐톨릭으로 개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좀 싫어합니다. 감리교도였던 토마스 머튼이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과정을 자세히 적었는데 그 토마스 머튼의 칠청산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앞부분에 성모 마리아라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 유럽의 모든 아름다운 성화, 건축물, 위대한 그런 예배당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왔다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산물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건물 정말 어떻게 보입니까? 백화점처럼 보이는 건물 무진장 많습니다. 신학적인 자기 표현이 없는 건물도 많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유럽의 건물들이 압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복받친 사람들의 자발적인 날연보, 재정연보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예술품, 세계가 자랑하는 위대한 예술품이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예배당에 가면은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머튼이 칠정선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14세기, 15세기 때는 저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의 석수장이도 오늘날 맨하탄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건축가보다 더 탁월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핏빛 일편단심으로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 죽여버린다고 해도 교회의 단결력을 해쳐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순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예배당, 교회 몇 사람이 교회의 명성을 해친다고 교회가 막 금방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황과 주교와 담임 목사와 당회장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그 언익된 충성심과 사랑 때문에 교회는 견고한 반석처럼 느껴지고, 교회 들어오면 엄청난 친절이 녹아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아세요? 교회는 알려지지 않은 영웅적인 비영웅적인 헌신이 너무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교회 들어가면 갑자기 힐링 캠프에 왔다는 느낌이 들고, 어딘지 몰려오는 이 친절한 이 따뜻한 눈빛들, 그리고 미안하다고 서로 인사하는 이런 다정한 눈길, 맨하탄에서 볼 수 없는, LA 한인타운에서 볼 수 없는 그 따뜻한 눈빛이 웬만하면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완악해도 교회에 가서 착한 엔젤릭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의 완악함이 많이 고쳐집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인격적 향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위에 주님의 교회는 상비군, 거대한 병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거대한 병력을 가진 로마 제국도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비전교회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가장 성실하고도 가장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건축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 한인 공동체에서 생존을 넘어 주님 나라로 천상 순례여정을 출발한 사람들이 바쳤던 눈물의 반석에 세워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재림 때까지 존속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고, 숱한 사람을 건져내고 치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